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성일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을 올린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이끌어가는 가정과 저들이 세워가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일평생 여호와가 자신들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소리처럼 우리도 하나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하나님 아직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백신을 맞이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건강케 하시려고 주셨사오니 잘 극복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가정마다 하나님 펼쳐놓은 일터 사업의 터전 후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모든 관계 속에 동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힘내세요. 이제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믿음으로 이 여름을 잘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 네 번째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은 따라서 그 순복의 자세를 갖고 산다.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 여러분 순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갖는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생각도 다르지만 언행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에 늘 평안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선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확인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길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생활 자세라는 것. 오늘 우리 성경의 로마서 8장 7절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인 게 들어있어요. 굴복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결국은 뭐냐? 자기 육신의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자랑과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걸 깨달을 때에 아멘, 아멘 대답하며 그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명의 자세, 순종의 자세, 복종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순종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도 있고 욕망도 있고 자기의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세, 곧 삶의 기본 자세가,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기쁨으로 그 명령을 따르는 자세, 그런 신앙심, 이게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순복한다는 말 속에는 순순히 명령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다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쓰여요. 상명하복, 상과는 명하고 하과는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 이 단어가 쓰여요. 당시에 노예나 하인들, 또 부하는 주인이나 소유자에게, 그리고 명령권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쓰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굴복하지 아니한다 할 때 그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포라는 부사와 타소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기는 휘포는 누구누구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이런 원인이 든 게 있어요. 네. 그런데 타소라는 말은 결정하다, 명령하다, 정돈하다, 배치하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능동형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수동태가 됩니다. 누구누구에 의하여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부모님의 명령, 상관의 명령,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자세가 일관적으로 이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던 시절에 그 단어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할 때 이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휘포타소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따를 때의 그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기자인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할 때의 그 복종이라는 단어에 바로 이 히포타소라는 단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시와 명령하심에 따라야 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휘포타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이런 명령을 받는가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첫째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직 준비됨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끼분의 빵을 만들어 먹을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있는 여자예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내 종이 이제 너희 집에 올 텐데 너희가 잘 섬겨라 한 거예요. 그 명령은 엘리야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 땅으로 가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목이 탄 엘리야가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청하면서 올 때에 떡도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 지금 가진 밀가루,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빵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왔다는 거예요. 땔감을 구하러 나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여인이요,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여인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한 여인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진행되는 동안에 먹을 걱정하지 않도록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을 다 갖추고 조건을 다 갖추고 능력을 다 갖추고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요? 그게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그 말씀에 따르는 자세,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그 명령대로 받드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면 가난하여도 준비됨이 없어도 부족하여도 순종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제자 될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그는 평상시와 똑같이 그물질하는 어부로서 해변가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 던지며 고기를 잡던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하시며 부르실 때에 저들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가족계에 돌아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즉시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망했나요?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됐나요? 아니에요. 놀라운 삶의 길로 그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시점, 그 자리, 그 상황, 거기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가난해서 못해요. 나 늙어서 못해요. 나 준비가 안 돼서 못해요. 나 정말 생각 못했던 예상 밖의 일이라 못해요 하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상식선에서 주어지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예상 밖의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과거지사가 된 다음에서야 깨닫는 일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일 앞에서도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주님의 영, 곧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한참 사마리아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기를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실 때에 그는 이런 반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따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국내 대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을 깨우쳐주는 일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52장 이야기, 53장의 고난의 종의 이야기를 그가 성경을 읽고 가지만 뜻도 모른 채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다가가라, 그에게 대화를 청해라 하면서 그에게 대화를 열게 되고 성령이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을 시킬 때에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대신이 내 마차에 올라오십시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함께 길을 가면서 그 말씀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의 주인공이 그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우쳐 주는 기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빌립이 간 게 아니에요. 빌립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아주 고대 기독교회가 전통을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때에도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어떤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판단과 내 모든 선입견보다 더 크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으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 명령에 순종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으로 찾아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 청년 사울, 그는요 그의 연갑자들보다도 더욱더 득심하여 유대교를 추앙하고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모든 핍박의 일선에서 그걸 지휘하는 사람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도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도망가서 이곳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오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문서, 곧 지금 보면 구속영장 같은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보가 아나니아에게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변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나이다.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것이라면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사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자리죠.
가서 내가 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그리스도인 있는 것을 밝히고 알게 하면은 그 따라온 사람들이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를 호위하는 자들이 그를 결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 그가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위협감이 왜 없었겠어요? 경계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리감 갖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없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정보, 여러 사람에게 전해 들은 그 소식, 분명한 소식이기 때문이요, 그 사람이 실체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는 정확한 근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지식이 더 많을수록, 자기가 더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정보가 더 정확할수록 더 완악해질 수도 있고요, 더 굳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오늘 아나니아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주의 명령에 따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명할 때에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는 정보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판단, 선입견, 두려움과 경계심 다 무너뜨리고 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는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 자기에게 위해가 올 거라고 하는 상황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은 주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는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지금 이 사울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 중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해요. 우리는 아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먼저 하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먼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까지 일을 해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성령님의 지시와 주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날의 순종함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도 바울을 세워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탄생시킨 일을 한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등극시켜 놓은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의 순종이 그런 역사를 시작하게, 첫 단추를 끼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바로 아나니아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면 가장 강력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주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접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사람은 따라서 할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평생 지켜온 전통도 뛰어넘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가치관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평생 지켜온 어떤 관념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살아온 습관을 끊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바운다리를 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환상을 3차례 보여주시면서 말할 때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저 그러니 못 먹습니다 하면서 버티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왜 자꾸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했으면 먹어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고픈 중에 그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점심 식사 때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가 옥상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그런데 밑에 층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먼 이방 지역에 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와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얹혀서 잠깐 있고 있어서요. 그런데 그때에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시몬 베드로가 있느냐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요.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본 환상,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던 환상, 내가 이 더러운 짐승을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지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정하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자꾸 속되다 하느냐 하면서 먹으라고 하실 때에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날 그들을 불러들여서 자기가 묵고 있는 집에 함께 그날 밤 유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이 외국인, 이방인과 한 집에서 지금 한 방에서 함께 묵었다는 거잖아요. 유숙했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하루를 보낸 거예요, 저녁을.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따라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전통, 자기의 어떤 테두리를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의 그동안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자기의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경험 바깥에서, 나의 생각 바깥에서, 나의 가치관 그 너머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있는 건 아닌가?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내가 다 받들어 행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아파하고 힘겹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가서 행하여 다가갈 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준비되신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주의 명령에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가 그런 순종을 하게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과 교사들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시가 임했습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시아 전체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의 전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일대의 그 소아시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교회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낼 때, 그 성령이 지시하는 일을 이루러 떠내보낼 때 바나바와 사울은요, 아주 중체대한 역할을 그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따로 하실 일이 있다고 해서 보내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아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 더 전도했던데 더 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행로를 정했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막았어요.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을 그 전도대의 일행에게 나눴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환상을 본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눈 상대는 누구냐?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팀이에요. 성경은 거기서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3인칭으로 나오다가 1인칭 복수로 그 다음에 쓰여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이라 깨닫고 인정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의 지시가 떨어진 것이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는 때로는 그것이 온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알도록 주어질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뜻에 함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여러분 속회에서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선교회에서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복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정돈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순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놀랍게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